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회 셀 컨퍼런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많은 분이 수고해 주셨고 특히 바쁜 중에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음식이 맛있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간식 행정, 간증, 목장 참관, 목자 간담회로 행사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중보 기도의 놀라운 힘을 경험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 약속한 시각에 지하 기도실에서 많은 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행사에 참여한 목자들도 한결같이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는 저 자신도 성령의 이끄심을 느꼈고 또 말씀을 듣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일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힘을 모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함께 하신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을 내서 교회에 세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무조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한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갔습니다. 정탐꾼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리고성은 정복하기가 몹시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약속이 있는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막힘이 없이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 길에서 여리고와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 교정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상황을 대하는 태도도 바꿀 수 있어요. 여리고와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감당하며 가야죠. 정복해야 되고 돌파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지명해서 불렀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주셔서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불러서 보냈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막 바로 알아갖고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몇 번 담판했습니까? 10번 담판했습니다. 10번. 중간에 관둘 수도 있죠. 야, 안 되나 보다. 그만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10번을 담판한 후에야 비로소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10번을 단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10번이나 가서 단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약속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약속의 땅에서 만난 여리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요. 그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부제가 있는데 띄울 수 있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 여리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데 여리고가 나타났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은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군사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요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를 장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천년 요새와 같습니다. 우선 가파른 경사지 위에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중으로 성을 만들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약 35도 각도의 경사지가 있어요.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행위는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외벽을 넘어도 가면 저렇게 35도 각도의 경사지가 있어요.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장기간 포위 작전을 구사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 놓으면 이제 그 성을 감싸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죠. 그런 작전을 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버티겠다는 거예요. 버티겠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사실 문 닫고 버티면 이스라엘로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자, 지금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버티는 방식으로 전투를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이 이스라엘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하나님이 요단 물을 다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가장 먼저 이제 맞게 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소문을 듣고 여리고가 문을 굳게 닫은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다면 여리고 성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문을 닫았다. 무슨 얘기냐? 정복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차라리 기적을 안 행했으면 문 열어놓고 한번 붙으려고 나왔을 텐데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문을 닫아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다면 이런 상상을 우리는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복할 성이 여리고인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문을 갑자기 고장나게 하셨어요. 수리할 수가 없어. 닫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야 좀 말이 되지 않아요? 아니면 그 성 사람이 다 스스로 항복하고 나왔다. 이게 사실은 요단문을 말린 거랑 연결해보면 이게 좀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오히려 여리고가 더 굳게 닫힘으로 정복전쟁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더 굳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친 게 별로 문제가 안 돼. 어차피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니까. 다친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여리고성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기원전 140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렇게 끝이 나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려면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여리고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 무너진 것 전혀 은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여리고는 무너뜨리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너뜨린 여리고 얘기를 아무리 우리가 떠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려면 나의 여리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여리고가 있나 지금? 약속이 있지만 정복이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도 여리고가 있구나. 이걸 인식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나한테도 여리고가 있는데 3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렸는가?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너뜨리기 힘들어 보여.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생각이 났다면, 이전부터 이것이 내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여리고는 뭘까? 있죠? 있을 거예요? 있어요?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그 여리고는 무너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내 여리고인 것 같다. 그럼 무너질까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무너진다. 그 사람 절대로 안 된다. (3400년) 전에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에서 나의 여리고가
무너진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군사 요충지고요.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그걸 잡아야 돼요.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면 저는 이 땅 교회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난공불락의 성으로 다가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문을 굳게 닫은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는 뭘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만 세상 가치에 물들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우리 세대다 금방 세월이 가면 죽지 않습니까? 누가 이어갑니까? 누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겠어요? 다음 세대가 점점 넘어가기 힘든 여리고처럼 다가옵니다. 못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이 여리고 정복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가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과연 돌아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돌아올까요? 여러분이 여리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돌아올까요? 걔가 무너질까요? 걔가 복음 앞에 굴복할까요? 걔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설까요? 매주마다 꼬박꼬박 주님 앞에 나 예배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저 성 무너뜨릴 수 있나? 과연 되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던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과연 무너질까? 직면하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9월 8일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여리고처럼 견고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이끌어 내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마치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공동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9월 8일을 계산해 보니까 오늘부터 105일 후입니다. 105일 후.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90일부터 우리가 힘을 모을까? 60일부터 모을까?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액션을 해야 돼요. 예, 액션을 해야 됩니다. 저는 9월 8일에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무너진 이야기를 잘 알고 그 이야기에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여리고를 못 무너뜨리면 그건 다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3,4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3,400년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의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아무 생각 없으면 아멘이 쉬운데 이제 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굳게 닫은 그 아이, 걔가 진짜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여러 번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을 어쩌면 우리 안에 축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 아이가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될까? 글쎄, 되면 좋겠지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총론에 대해서는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론에 가면 안 믿어요. 강론에 가면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다 믿어요. 그러나 강론으로 가서 우리 아이를 책임진다는 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총론도 믿으시고 강론도 다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질문한 게 있어요. 이걸 믿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믿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능히 너희 눈 뜨게 할 줄로 믿냐? 그러니까 두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리고인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깊이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다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일지 몰라요. 나 믿어라. 나를 믿어라. 저는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숙소에 있어요.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그러면 30년의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 구원자야. 나 믿어.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 믿어라. 나 구원자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었겠어요? 오늘 이 땅을 보시면서 주님이 똑같이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뒤섞여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믿어라.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믿어라. 이게 주님이 너무너무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1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믿어라.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누가 하나 다 끼어들었죠? 누구지 기억나십니까? 12살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조금 지체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어요. 곁에서. 그리고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셔서 달리다굼 하셔서 아이를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력을 무너뜨리실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계속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믿음이 있고 점심에도 믿음이 있고 저녁에도 믿음이 있고 또 밤에 잠잘 때도 믿음이 있고 그 다음 날에도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믿음이 있고 믿음이 계속 흘러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믿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예는 성경에 너무 많지요. 여러분,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거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서 갈라졌는데 지팡이 든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왜 홍해가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홍해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물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 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벽이 없는데 쌓입니까?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 놔야 물이 쌓이지, 벽이 없는 데는 물이 절대로 안 쌓입니다. 물은 법칙이 뭡니까? 무조건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은 절대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물이 쌓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물이 쌓인 거죠. 실제로 16절을 보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정말 쌓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쌓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요단물은 쌓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물도 쌓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가 지켜봅니다. 원래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그냥 잡아먹지. 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 절제가 됩니까? 동물은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굶주린 사자가 지켜만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놓은 사람이 타 죽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안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너무 열을 받아갖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머리도 안 거슬렸다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이터 불이나 풀에다가 머리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금방 타버립니다. 근데 머리도 안 거슬렸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죠. 오늘날도 못 고치는 문둥병, 중풍병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굳게 닫고 만문을 닫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일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리고 성도 그렇게 무너진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사신다. 주께 사신다. 아멘. 믿는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믿음. 오늘 주님 여기 계실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자, 안 믿고 할 수도 있고 믿고 할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요. 이전에 저는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기도를 바꿨어요. 임재한 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계세요. 말씀하십니다. 일하세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리고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해서 갑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두려워하는 게 맞나요?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두려워하는 게 맞나요?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예. 다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의 왕들은 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녹았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을 녹여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여리고를 두려워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 오기까지요, 전쟁을 여러 번 치렀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치른 전쟁과 가나안에서 치르는 전쟁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광야에서 치르는 전쟁은 대개 방어하다가 싸운 거예요. 방어하다가 정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전쟁은 어떻습니까? 방어가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공격입니다. 공격.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와 세상 두 개가 있습니다. 교회는 방어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서 멸망을 향해 나가는 영혼을 우리가 공격해서 구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이 아니고요, 이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세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구출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면 굳게 닫힌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리냐?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니.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주었으니 그래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 것이니가 아니라 주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을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승리가 이미 확정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긴 전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적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중보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할 시점이 십자가를 진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잖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런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게 없어요. 동시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미래에 있지만 하나님 눈에 그냥 보이니까 약속 있는 것은 받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철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영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구원하셨으니, 철수를 구원하셨으니, 영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과거로 말해야 됩니다. 뭐가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된다는 얘기죠.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제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리고가 만약에 자녀라면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남편도 다 믿는다. 그럼 부모를 해보시고, 부모도 다 믿는다. 전도 대상자 한번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셨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기도할 때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셨다. 예. 누구를 구원하셨다. 자, 이긴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대책이 없어요. 성문을 닫으면 이스라엘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여력은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나온 애는요, 대화가 안 될 거예요. 말하면 화내고, 말하면 싸우고, 머리가 커서 마음을 굳게 닫고, 새속의 가치에 짙게 물들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말했었겠죠? 말 안 들어요. 귀도 막고 마음도 닫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제 얘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는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너무나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굳게 닫힌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5절입니다. 3절에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4절에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에요. 순종해야 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 주변들도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합니까? 화살 쏘면 어떡합니까? 다 죽잖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6일째 돌면요. 그 전멸하지 않겠어요?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게 닫힌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략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정도 난공불락의 성이면 대단한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대단한 전략이 나와야 된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파별로 뛰어난 군사 1000명씩을 선발해라. 아니면 뭐 언약궤를 들고 가서 성 몇 메다 지점에 땅을 깊이 파라. 뭐 그러면 뭐 도대체 여러 사람 쟤들이 뭐 하는 짓인가 굉장히 뭐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모든 여자는 금식기도 하고 남자는 공성전을 준비해라. 내가 하늘에서 돌을 내리겠다. 뭐 이러면 좀 뭐 이게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봐도 이거 되겠다. 이런 전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들으면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한 전략을 주시는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황당해 보이기까지 한 전략을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을까?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는 믿음을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할 법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바로 전달합니다. 제일 먼저 누굴 부릅니까? 제사장을 불러요. 그럼 전쟁하면 누굴 불러야 됩니까? 장수를 불러야 되잖아. 근데 왜 제사장을 부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예. 제사장들에게요,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아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요. 8절 9절 봅시다. 백성에게도 얘기합니다. 8절 9절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그 내용을 이제 백성에게도 가르쳐 주는데요.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대형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누가 가느냐면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가느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라가요.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가요. 그 다음에는 후군이 가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도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무장한 군인, 두 번째 양각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후군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 자, 그러면 제사장의 7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의미는 또 뭘까? 여러분, 네가 한번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예.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하고 싸울 때도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의 의미가 뭐냐? 왜 나팔 불라고 하는가? 이것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그런데 6장을 잘 보시면 7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절에도 7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 7째 날 그 성을 7번 돌며. 왜 제사장 7명이어야 됩니까? 5명은 안 되나요? 왜 양각 나팔은 7개 해야 됩니까? 왜 꼭 7일째여야 합니까? 왜 마지막 날 7번 돌라고 합니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반복이 되는데요. 6장 전체를 보면 14번 나옵니다. 7, 14번 나와요. 왜 이렇게 7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에 대한 신학이 있는데요. 7을 완전수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수. 완성, 완전, 이런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의미가 뭐냐?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이 의미를 7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어요. 내가 이 성을 완전히 정복할 거다. 이걸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의 여리고는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전략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는 뭘로 무너뜨립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내가 이 일 할 줄을 능히 믿느냐? 라고 주님이 대답하면 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대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